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미국에 올 것을 결심하면서 언제쯤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저는요 사실 뭐 꿈은 원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미국에 가고 싶다 했는데 뭐 못 갔어요. 그리고 그냥 대학교 갔고 나서도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큰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대학원 졸업하고 가야 되겠다. 이제 신대원 가가지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요거 끝나고 나는 가가지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해서 그 원대한 꿈, 그 아메리칸 드림 뭐 하여튼 다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됐어요. 뭐 갈 수도 없고 뭐 서포트 해준다는 사람도 없고 뭐 가고 싶은데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친척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친척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아는 선배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나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는 건지, 가면 어떤 생활을 할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가고 싶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좀 비슷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지원해서 가고 싶은데 그 회사에 먼저 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거기 상황을 모르니까 거기에 먼저 간 사람이 그 이사 간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이미 그 길을 걸어봤던 사람, 그것을 했던 사람이 나한테 좀 이런저런 도움 얘기를 해주면은 참 좋겠다. 아니면은 난 좀 어디 여행하고 싶은데 거기 여행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이미 가본 사람, 아니 거기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고 가장 소망이 있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누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그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소식을 어디서도 들을 수 없지만 이미 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할 때 이 하늘이요, 어떤 하늘이냐라고 생각할 때 이 하늘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하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상에서 40일간의 시간을 보내서요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기도 하고요,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지나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올려서 가시니 다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져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구름으로 앞을 볼 수 있지 못 보지만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옆에 어느덧 와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올라가신 하늘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을 통하여서 더 높은 하늘, 성경이 말하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은요, 하늘을 말할 때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그 하늘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하늘을 말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말할 때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뭐 이런 식으로 위라고 얘기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원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어떤 사람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뭐 어떤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탁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 하나님은 없더라 뭐 그랬는데, 그 하늘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떤 곳인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이것이 신비 중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있는 그 하늘,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또한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곳에 오게 될 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곳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 처소에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처소로 초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근데 참 요새는 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가 지금 살아서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거 조금 유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의 삶이 중요하지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오히려 요새 사람들은 천국 지옥 그러면 그 유치한 것 같아서 더 안 믿으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 지옥 갈 때 이것이 막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간들 목사님 뭐 재밌는 게 있겠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실컷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지 천국에 가면 좋은 게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천국 지옥이에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그냥 돈벼락만 그냥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면 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대를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혹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요. 어쩌면 당장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 지난주에 내가 이거 있었나? 아니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형벌? 이거 두려워했나? 우리도 어쩌면은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개념들이, 그 중요성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은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하고 좋은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몇 개월 전에 한국 갔을 때 버스를 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그 한국의 버스 얼마나 노선이 복잡한지 막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이런 노선들이 막 있는데 봐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거장에서 이렇게 버스 노선표를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버스를 타기 전에 이 차장 그 기사님한테 이 버스가 어디 가는 거 맞지요? 맞대요. 근데 또 이게 좀 제가 좀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진짜 거기 가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2번씩 확인하고 타서 갔습니다. 근데 타서도 이게 마음이 안 놓여요. 처음 가는 길이고 주위에 그 지리를 잘 알지 못하니까
저는 이게 이 안내 방송의 귀를 조금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역은 어디, 다음 정거장은 어디. 왜냐하면은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길 갈 때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죽는다면은 생전 가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는 곳, 그렇게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승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 하죠? 예, 저승으로 간다고 해요. 우리 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린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것이고 누구에게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마치 뭐냐면은 이쯤이면 어떤 거냐면요, 집을 떠난다고 떠나긴 했는데, 그래서 무조건 버스를 탔는데 어디서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버스 안에 있다가 저녁 늦게 종점에 혼자서 덩그러니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처지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천을 떠도는 거 아니야 뭐 이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거기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아버지 집에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셨고 목적지가 있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약속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틀리게 우리는 죽음의 그 길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거기 갈 거야. 우리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로 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확신을 한번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게 될 텐데, 이미 저 세상 간 곳에 이미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약속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확신 주셨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도 힘있고 능력있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그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천국? 그 언제 갈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너무 막연해요가 아니라, 그 확신이 없으면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확신 있게 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치하고 우리가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고 가야 할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보다 먼저 그 천국에 가 계신 그분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찌질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곤고하게 살지라도, 또 지금 낙이 없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나를 초대하신 그 예수님이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거처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뭘 하고 계시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에 의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이 뭐냐? 한 번 더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의 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예. 이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덤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늘로 오르셔서 온 땅과 지구를 다스리고 있고요. 하나님 오른편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 동양적인 사고 또한 히브리인의 그 사고에서 여러분 오른편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동양인들이 오른쪽을 좋아해요? 왼쪽을 좋아해요? 오른쪽을 좋아해요. 왜? 오른쪽에는 옳다 혹은 힘이 있다 혹은 바르다 혹은 가깝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저의 오른팔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나랑 그렇게 가깝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의 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고난의 종에서 영광의 왕으로 바뀐 그 모습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위에서 죽었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이고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죄를 지어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영광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십니까? 그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니까? 그 앞에 예의를 표하십니까? 그 얼마 전에 들은 뉴스, 그 대영 제국에 별이 떨어졌다, 여왕이 죽었다고 하죠. 그 여왕이 그 죽은 그 장례식에 천문학적인 돈이 쓰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여왕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그 여왕을 만날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 규칙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왕이 방에 딱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야 되고, 또한 여왕 앞에서 캐주얼한 복장을 절대로 입을 수가 없고, 또 여왕을 만날 때는 또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중심도 여왕이었어가지고 여왕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데 먼저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여왕이 대화를 끊었는데 그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예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여왕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선글라스를 끼고 갔잖아요. 근데 그 선글라스 낀 걸 보고 버릇 없다고, 여왕을 만나는 그 예의가 아니라고 했던 그 뉴스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살다가 죽고 1년만 지나도 이제 까맣게 잊혀질 그 여왕을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예를 표해야 한다면은,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 어떤 경배, 어떻게 예를 표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 드리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최고의 예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요, 가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대의 풍조처럼 그냥 편한 게 좋은 거고 쉬운 게 괜찮은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근데 마음이 그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하나님께 진짜 막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마음이 중요하지. 네가 나한테 나온 것만 해도 난 너무 기쁘다. 너무 잘했어. 너무나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부인 생일에 그 초코파이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그 초를 딱 꽂아가지고 불 붙여주면서, 여보, 생일 축하해. 내가 내년에는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케이크 사줄게. 그럼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초코파이가 뭐가 문제야. 마음이 문제지라고 얘기하겠죠. 이거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얘기가 되죠. 근데 1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 남자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됐어요.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사가지고 촛불을 딱 꽂아가지고 부인 앞에 생일을 딱 축하한다고 하면서 딱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뭐 초코파이가 뭐가 문제야, 마음이 문제지 라고 하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난 네 마음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문제주라고 얘기할, 그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마음이 문제야 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불행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온전하고 가장 최고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덧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문제지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하루의 시간, 프라임 타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모두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쁜 일상 중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도 봉사해야 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삶을 보유하는 줄로 믿으시면 고개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편안한 것도 좋지만 우리는 때로는 불편한 진리를 붙잡아야 하고요. 재밌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재미없어도 생명을 살리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쉬운 것 좋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귀한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을,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고백,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는 그 고백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수종하기 위해서 천사처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편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체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보았지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라고 할 때 그 주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주인 돼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요. 한번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한 나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다스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33세 짧은 생을 사셨지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요, 아주 한시적이긴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이 엄청난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세상에 사는 것. 현 정권은 전 정권을 욕하고 전 정권은 현 정권을 욕합니다. 인간이 다스림이 이래요. 서로의 다스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형편 없었다라고 합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주는데 잘합니다. 가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어떤 대통령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정과 부패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모든 돈을 자기의 배로 다 갖고 가는 그 부정과 부패. 그것이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인민은 힘들게 살고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치스럽게 삽니다.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댑니다. 여러분, 소련은 어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핵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지구촌 전체가 미치광이 한 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지구를 잘 다스리라고 했지만 인간들은 오히려 이 지구 모든 생명들을 어뷰스했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세가 온 것 같아요. 말세가 온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세대가 곧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스릴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중보. 이 중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원래 이 중보라는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면은 한쪽과 다른 한쪽이 싸우거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이야기를 저쪽에 정하고 이 이야기를 저쪽에 전하면서 서로 간에 합의하고 서로 간에 평화할 수 있도록 이르는 것을, 그 분쟁 조절하는 것을 원래는 중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중보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가 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 그때는 가끔 인간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가 잠깐 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실 때 거기에 중간에 누가 뛰어듭니까? 아브라함이 껴가지고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있는데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노를 자꾸 멈추려고 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범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할 때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냐면은 모세가 끼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손과 권능으로 우리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잠깐 인간이 사람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약시대 때 잠깐 허락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중보를 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도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은 죄는 그대로 누구에게? 하나님에 가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곤란한 환경과 어려움들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아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뢰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 예수님께 가려서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한데 한국에 아이스크림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뚜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뚜껑을 따야 되는데, 원래 그 처음 나오는 그 아이스크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따먹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을 딱 따면 되는데, 그래서
선전할 때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거 어떤 남자가 탁 아이스크림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지 막 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뚜껑 따서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줘도 못 먹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줘도 못 먹나.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은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아이스크림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줘도 못 먹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요청들이 다 하나님께 아뢰어졌고 응답되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혹시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아뢰 테니까 너는 뭐든지 얘기해. 그리고 된 줄로 믿어. 된 줄로 믿어. 줘도 못 먹나라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된 줄로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어야 됩니다. 나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미 아뢰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는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십몇 년 전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했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빨리 나오긴 했지만 그때 이제 저희 종교 비자가 끝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거 비자가 끝나기 전에 빨리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민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지금 영주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매일 들어가서 봐요. 내 영주권 어떻게 됐나. 그럼 맨날 펜딩으로 나와요. 펜딩. 되게 지루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이거 언제쯤 나올까요? 변호사가 기다리세요. 그냥 목사님 기다리세요. 믿음 갖고 기다리세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거기 이민국에 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어떨까? 좀 내 케이스 좀 봐주고 혹시 내 케이스가 이렇게 책상 밑에 떨어졌으면 좀 집어 올려주고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 사회의 이민국에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이민 갈 텐데 그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 하늘나라 그 이민국에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것을 이미 예배해 놓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초청장 주고 너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그 이민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그 모든 얘기를 다 해주면 우리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영적인 이민국에 사실은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가고 싶지만 가야 되지만 한 번도 가지 못해서 전혀 모르지만 이미 그곳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시고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들어올 때 어서 와라 환영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